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제가 아이들을 원래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2, 3년 전부터 아이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아이들이 예뻐 보이고 좋아해서 정말 예뻐해 줬더니 저랑 자주 만나는 엘리베이터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사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애를 너무 좋아하신다 생각해서 저한테 다가오면 아이들을 콕콕 찌르면서 자꾸 인사를 시킵니다. 인사드리라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예뻐하거든요. 실제로 요즘 아이들은 왜 이렇게 다 예쁜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옛날 세대는 아닌데 당연히 저희 때 애들은 코에 뭐 하얀 거 묻히고 다니고 좀 꾸질꾸질하고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이 입는 옷들 보면 너무 깔끔하고 너무 예쁘고 또 어떻게 이렇게 피부도 하얗고 예쁜지 세대가 변화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목사님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 예뻐하라고 어린이 잘 키우라고 그런 말씀 하실 거죠? 이미 그렇게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굳이 그 말씀을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안 드리고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애들을 예뻐하고 애들한테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는 부모는 전 세계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아이가 또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아이까지 키우면서 평생을 아이와 아이의 아이까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한국 부모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아기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사실 오늘 말씀은 그리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엄청나게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정리해보면 즉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제가 아무리 성서적인 연구와 헬라어의 원문을 뒤져봐도 이 말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단순하게 믿고 주어진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죠. 생각하고 마음에 쓴 것들을 얼굴에 다 드러나고 기쁘면 웃고 슬프면 땡깡 부리는 게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단순하고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이라고 선언합니다. 비결이란 말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정확한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대부분 신앙을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이해하려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예전에 주님을 믿을 때 순수하게 믿고 의지했던 첫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들과 복잡하다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믿고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우리의 구원과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요 말 그대로입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받들지라는 말이 생각보다 좀 옛날 말이에요.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헬라어로 덱세타이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무엇이 주어지면 이렇게 받는 듯한 어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요 이렇게 받든다 그럴 때, 누구를 받든다 그럴 때 이게 굉장히 수동적이고 이렇게 그런 건데, 그런 의미로 쓰이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번역으로 받들다라는 말은 조금 적절하지 않아요. 이 의미는 기쁨과 신뢰로 이렇게 마음을 열고 오픈 마인드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충만하게 기쁨과 신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특성은 사실 어린아이에게만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수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릴 적에 저희 애들에게 늘 하는 말이,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을 때도 미국에 갔을 때도 물질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늘 하는 말이 안 돼였습니다. 아이들이 뭘 사고 싶잖아요. 그럼 꼭 갖고 와요.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와이프가 알아서 안 되라고 그랬는데, 가끔 아이들이 곤란하게 할 때가 있어요. 막 들어 누워 버린다든지, 우리 가연이 같은 경우 들어 누워 버린다든지 그러면, 근데 꼭 아이들이 잘 알아요. 우리 가족끼리 갔을 땐 그러지 않아요. 같이 목사님들이나 유학하는 목사님들 같이 가서 어떤 애는 사주고 있을 때 들어 누워 버려요. 이게 체면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요. 그런데 그 선물에 대해서 가격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완전한 신뢰와 기쁨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제가 그걸 그림으로 한 표현한 그림을 찾아봤어요. 애들이 이제 과자, 뭐 사탕 이런 뭐 장난감 주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뭐 그 후에 울더라도 그때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 뭐 구원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우리 가족이라든지 이런 선물들을 기쁨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게 천국을 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가 얼마나 낮은 존재였나요? 하찮은 존재였죠. 법적 의견에도 고려도 안 됐고요. 지금도 그 전통이 이어져서 중동 국가에서는 자녀들이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을 때 명예살인이란 이유로 살해를 저질러도 즉각적으로 법의 심판을, 부모가 자녀를 죽여도 심판을 받지 않는 이상한 율법들이 있습니다. 참 끔찍하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어린아이란 존재가 얼마나 별거 아니고 귀찮은 존재였겠어요. 그러니 요 본문 전에 예수님 앞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그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것 뭐 안아주실 것까지는 기대 안 하고 그냥 만져주시고 좋은 말만 해주시면 얘의 인생이 변화될 거가 싶어가지고 아이들을 우르르 데리고 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의 문화에 따라 제자들이 오히려 부모님을 막 야단치고 꾸짖어 버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걸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아간낙테오라는
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도덕적인 분노와 의분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예전에 손이 마른 자를 고치려고 딱 고치려고 시작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이렇게 매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왜 쳐다보냐면 안식일날 이거 고치는 거 율법 위반이거든요. 그럼 어떻게든 예수님 잡으려고. 그러고 쳐다봐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화가 나셨다라는 표현을 마가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자, 내려주세요. 이 마가복음 3장은 이해가 되는데 제자들이 꾸짖는 것은 당시의 문화였는데 왜 그렇게 화를 많이 내셨을까요? 여러분 14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14절을. 바로 이 파란 글자 때문입니다. 같이 파란 글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어린아이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것이다 라고 화를 내요. 이유는 어른들이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중요성을 더 깨달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 지식이 좀 많고 또 교회에 좋은 직분을 가지고 아니면 더 기도도 잘하고 또 좀 밖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어쨌든 천국에 갈 때는 내 믿음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천국에 가겠다는 믿음은 미래형이고 우리가 지금 당장 죽음을 앞둔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천국이라는 것은 좀 멀리 느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 모든 성도들은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아야 하는데 이거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야? 화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래오래 천국 안 가도 좋으니까 이 좋은 세상에서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때 예전에 믿음을 받아들였던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해.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정말 믿음이 충만해지고 어떤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맺고 내가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참 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계속 첫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었을 때 감격이 나고 기쁜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이다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것은 뭐냐면 형이 상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아이처럼 구원의 감격을 마음속에 둘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는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해결이 안 돼요. 노력을 했어요? 설득을 했어요?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안 좋은 일만 생기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일의 결과가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시작되고 마칠 것 같아요. 불안하고 근심이 됩니다. 예수를 믿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늘 주일날 왔지만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내 에너지와 기력을 갉아먹어요. 사람이 완전히 힘이 없어서 막 이렇게 그런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주님의 수많은 말씀들을 예전에는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근데 어느 순간 복잡한 나의 믿음들을 개입시켜서 그것들을 더 믿음의 길을 어렵게 만들고 조건들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앙이 내 힘과 의지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얘기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수용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들을 우리 교회 동역자로 드릴 때 많은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의 답이랑 상관없이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뽑는 기준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수용성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보다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얼마나 여기서 하는 목회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수용성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사실은 그게 믿음이죠. 그냥 잘라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위대한 교회를 얼마나 믿고서 지원했는가 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에 변하고 하나님 나라가 발생하는데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 한마디를 정의될 수 있어요. 한번 표를 보여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이루고자 하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내 능력과 의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 믿음의 길이 어려워지고 믿음의 조건이 복잡해집니다. 아주 단순하게 믿을 때 거기서 힘이 있고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생각하면 아주 단순하죠. 존경하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하나님은 너무나 세상의 복잡함이 아닌 그냥 그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십니다. 즉 신앙이란 이성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단순하게 믿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믿는 것이에요. 마지막 천국 갈 때도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믿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처럼 그에게 즉 그의 만져주심을 받았. 16절에 보면 한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안고, 애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많아요. 아이들을 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안수를 해요. 안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에서하고 야곱이 물론 화해했지만 평생 원수로 살았던 것이 아버지가 안수하는 것에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목숨을 걸 만한 일이죠. 근데 안아주시는 건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안수하는 건 좀 다른 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게다가 축복을 하신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모든 복을 아이에게 전수해 주시는 겁니다. 생각해보다 아이들을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축복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신앙이란 바로 이런 거구나 생각을 해서 글을 하나 적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품에 알아가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가르치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를 품에 안고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전자를 느끼시는 분들은 배울 수 있지만 후자를 느끼기 위해선 체험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신 분 계십니까?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느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때 그냥 꼭 안겨 있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의 품에서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터치와 축복과 안수를 기쁨으로 진정으로 누렸다는 거예요. 이 받아들임, 만지심을 눈 감고 깊이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장 쉽고
쉽고 가장 강력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능력을 갖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좀 묘사한 고전 미술 작품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실 때 그 아이들이 조용히 눈을 감고 그것을 즐기고 누리고 체험하는 거죠. 주님이 만지시고 안수하고 축복하실 때 그것을 누릴 줄 아는 것,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주님이 우리를 만지십니다. 그분의 손길은 위로하는 차원을 넘죠. 실질적인 변화와 축복을 가져오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분의 축복을 받고 터치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작성하면서 이 질문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품에 안겨서 지극한 평안을 느끼며 울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최근에 언제이신가요? 주님이 나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진우가 걱정하지 마라.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축복하며 영적인 경험을 해보신 적이 최근에 언제신가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 자신이 의식적으로 이러한 신앙의 영적인 경험을 막거나 거부하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목적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간관계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이나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외적인 것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스스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 자체가 신비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신앙을 하나로 정의하면 주님이 만져주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만지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을 만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을 보듬으시고 만져주세요. 성령님은 뭐 하시냐? 성령님은 그 예수님의 만지심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느끼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더 민감하고 섬세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채널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과 상처와 두려움을 다루세요. 그것을 실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할 때 믿는 것 안에 포함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예민하게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까지 같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져주시면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만져주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만져주심을 느끼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 같이 믿는 순수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순수하지 않아요. 나는 변질되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렇게 솔직한 이야기라도 주님 앞에 눈물 터트리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순수함과 첫 마음이 살아있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의 모든 앞길을 예비하시는 축복과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심을 그냥 기쁘게 눈을 감고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믿고 그러고 있다라고 믿어버리는 것이 진짜 천국에 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이 오고요. 그래야 건강이 오고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빛이 나고 은혜가 발생하고 교회의 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좀 설명하면 좋을까? 되게 쉽게 설명했지만 복잡한 개념이라 이것을 그림으로 하나 비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외줄을 타고 가는데 그 외줄 따라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 낭떠러지 하나는 형식주의와 율법주의 낭떠러지입니다. 잘못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지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았는데요. 늘 마음이 조급하고요. 참 기쁨이 없고요. 스트레스와 그리고 겸손하고 감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외주를 타고 가면서 중심을 잡는 장대를 갖고 가요. 그 장대 끝에는 오늘 처음에 얘기한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믿는 것과 주님이 만져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복이란 장대의 봉을 가지고 이렇게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제가 그린 건데요. 잘 그렸나요? 네, 네. 단순한 믿음이라는 봉과 만져주시는 복에 대해서 갖고 조심스럽게 중심을 잡아가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거룩하고 성화의 완전한 복으로 걸어가는 길이 신앙생활이다. 종교적인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단순하게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단순함과 만지심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바로 저 도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수한 믿음을 가질 때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음 주에 소개하겠지만 어린애의 요번에 시의 최우수 장편으로 당선된 시를 제가 다음 주에 설교 때 사용할까 지금 저희 사모랑 얘기하고 있는데 보면서 제가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언제든 돌봐줘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린아이의 눈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 그 순수한 마음을 주님이 얼마나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많이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계산적이거나 하나님의 보상받을 분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조정해 주거나 나를 좀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애들이 하나님 없으면, 아버지 어머니 없으면 모든 세상이 끝난 것처럼 무너지는 것처럼 붙들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에게 안기고 그가 머리에 손을 얹어주고 안수할 때 기쁨으로 느끼고 신뢰하는 모든 모습이 신앙의 기본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기본과 중요성이 아니라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있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던 예수님의 조금 보면 과격한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달은 가장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인 가정에 대해서 나눕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손자, 손주에게 여러분들은 교회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그들에게 돈을 주고 교육을 주고 여건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커서 세상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그들의 마음의 믿음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오염시킬 때 오히려 우리 어른들이 아니야, 순수하게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되는 줄 믿어 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중심을 잡아줄 때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지 않을까요?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 웃으면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수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복잡하고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냥 단순하게 나를 믿으면 안 되겠니? 어린아이들이 기쁘고 신뢰함으로 장난감이나 과자를 받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안아주면 안기고 축복하면 그 품에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너희 곁에 있는 나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단순하게 믿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니?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여 능력과 권능으로 너희 주변에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일꾼이 되거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며 주님 이제 복잡한 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며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축복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